여러분은 혹시 주위에서 사업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병들고 아파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만약에 욥이 그런 경우에 처했다면 욥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장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쯤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도 똑똑히 확인했지? 욥은 그런 사람이야. 욥은 자신이 사업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원망하지도 또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욥은 내가 그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욥의 믿음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 코가 납작해졌었겠죠? 그러나 사단도 끈질깁니다.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이번에는 한번 욥을 직접 쳐보시죠. 그를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단도 참 짓궂죠? 짓궂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죽이지만 말고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회방자라 하셨습니다.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끊어놓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신에게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권력을 행사하며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죠. 이 사단의 성품, 속성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늘 이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 말씀대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임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것일까? 하나님은 욥이 불쌍하지도 않는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욥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연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시면서 욥의 믿음, 욥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훗날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보강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시는 것, 결국 그 사람을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다시 욥을 다룹니다. 이번에는 욥을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종기가 가려운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피가 납니다. 짓무릅니다. 그러나 상처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 밤잠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욥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딱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당돌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이건 말짱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해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길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욥의 아내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에, 이러한 비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당신 말이 틀렸소. 참 어리석소. 왜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화를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겠다는데 미천한 인간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본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욥의 생각,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욱하는 성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내 자신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욥은 분명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인내심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겠죠? 욥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욥이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욥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보다 욥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구절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욥의 상황이 처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잠잠히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친구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큰 위로라는 사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